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래도 온화하네요, 그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해지며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27장에 있는 얘기는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종교대회 혹은 다짐대회, 우리말로 우리 지금 현대의 표현을 하면 신앙 수련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종교대회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실시해라 라는 내용,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27장을 보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종교대회를 하게 하셨을까? 이제 여기 나중에 2절에 보시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종교대회를 하라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그 목적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무를 주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장부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설명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지난주에 제가 26장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6장은 이 율법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26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 앞에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율법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종교대회를 하라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종교대회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마침 그 12장 앞에 11장 끝부분에 먼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26절에서 32절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똑같은 얘기예요. 27장 얘기를 똑같은 거를 앞에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장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중간에다 두고 율법 12장에서 26장을 중간에다 두고 그 앞에 종교대회를 해라,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종교대회를 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구조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봉투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봉투 아시죠? 봉투의 뒷면을 보시면 위에, 그죠? 테두리 위에 있고 밑에 하단에 있고 상단에 있고 하단에 있고 위와 아래가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봉투 구조라고 하는데, 똑같이 12장 율법이 시작하기 전에 11장에서도 언급해놨고, 그 다음에 26장 끝나고 난 다음에 27장에서 이렇게 또 똑같은 명령을 언급해놨고 해서 앞뒤로 봉투구조 같이 앞과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이런 것을 봉투구조, 문학적인 형식으로 봉투구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앞에와 뒤에 반복하는 이 봉투 구조는 이 내용의 요약 혹은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27장에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는 이 종교대회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요약,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 앞과 뒤에 봉투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7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종교대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를 찾아봐야 되고요.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12장에서 26장의 봉투 구조를 봤을 때 이 율법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여기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이 종교대회 속에 핵심이 무엇인가? 요 두 가지를 마지막에 끝에 가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27장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세 단락으로 나눠지냐?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관찰하면 이게 보이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걸 신경 써서 원래는 읽으셔야 돼요. 27장 1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7장 9절에 보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누가 말하죠? 모세가 말합니다. 즉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7장은 아주 독특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 다음에 9절,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0절까지, 1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달라짐으로써 27장은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게 잘 없는데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뭐 커다란 중요한 정보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방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26장이 율법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입니다. 12장부터 시작됐던 율법이 26장에서 끝나고 마무리됐는데, 특별히 아까 제가 읽어드린 2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 1절에서 지금 누가 말하죠?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같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27장 1절 뭐라 그러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말한다고요? 모세와 장로들이.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모세가 앞에 26장 끝나면서 이런 율법들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장로들이 연합해서 백성들에게 다 지켜라 라고 한다는 것은 장로들이 이 모든 내용, 모세의 명령을 수용했다는 뜻이잖아요.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수용을 하고 진짜 지켜라 라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범을 장로들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문맥적으로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대적이고 강력한 명령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절에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 종교대회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지금 2절부터 설명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세겜 땅을 갑니다. 이 세겜 땅, 이제 세겜이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역인데 세겜 땅의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겜 땅의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가 세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에 야곱이 그 바담 아람에서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어디에 정착했었죠? 세겜 땅에 정착했거든요. 이유가 목초지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넓기도 하고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땅이 이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명령을 하냐면, 먼저 제일 처음에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발산 쪽에다가 큰 돌들을 세우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들 위에다가 회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을 어떻게 돌판에다가 써주셨죠. 하나님이니까 이제 돌판에다가 글로 기록해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종교대기를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글을 쓴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회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거기다 적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2절에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명령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종교대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 이 종교대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이따가 또 이 종교대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 백성으로 첫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대회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 종교대회를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8장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죠? 여리고성 파괴하는 장면이 있고 아이성 파괴하는 장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 길갈에서 이제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드리고 할례도 받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종교대회를 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해를 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왜 그럼 파괴했느냐? 여러분, 그 세겜 땅으로 길갈에서 들어가서 세겜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성읍들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길을 이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통과시켜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멸한 거고, 아이성도 방해를 하니까 그 성을 진멸한 거고, 목적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대회를 하러 가려고 그쪽을 가기 위해서 그 성읍들이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명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단언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에 종교대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9장에서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다시 길갈로 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길갈은요 요단강 편에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낮아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로 올라갔잖아요. 파괴하고 아이도 파괴했죠. 그 다음에 그 좋은 세겜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종교대회까지 다 펼쳤는데 왜 거기 정착하지 않고 거기다 텐트 치지 않고 다시 길갈로 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목적 자체가 종교대회를 하러 간 거지 전쟁하러 가고 점령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2절에 보는 것처럼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종교대회를 해라. 즉 그 종교대회를 하기 전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하고 다시 원래 길갈에 있는 대로 캠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게 여호수아서 9장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제 이 2절을 통해서 종교대회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4절 후반절부터 이제 7절에는 이제 또 다른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제가 순서대로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절부터 에발산 쪽에다가 그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회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라, 분명하게 기록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12장에서 26장의 모든 율법을 기록하려면 돌에다가 기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종이로 된 이 한글 성경으로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돌에다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져요. 십계명을 거기다 돌판에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4절부터 7절 사이에 뭐냐면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그러니까 다듬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개념이 없게끔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에만 집중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온전한 헌신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모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의 특징이 아주 특별한데, 하나님께 가는 고기의 몫이 있고 제사장에게 가는 고기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져오는 고기의 몫이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져오는 고기를 가져오는 유일한 제사예요. 고기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고기가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하루나 이틀 안에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다 먹지 못하면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3일째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범죄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화목제 제사인데, 그래서 이틀 안에 먹으려면 우리 식구끼리 먹고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목제는요 축제예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와서 이틀 안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모든 이웃과 나누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사가 화목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 제사장에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축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이 두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떤 종교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 종교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제사다 이거죠. 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돌을 에발산 쪽에다 세우고 말씀 10계명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종교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본문에 의하면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돌판에다가 이제 회칠한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보세요.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 지금 명령 자체가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종교대회를 실행하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돌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말씀이 온전히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돌판에다가 이 새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합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어떠냐면요, 그 명령을 지킬 때 편안해집니다. 네. 그때 진짜 몰려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죠? 선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투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한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돌판에다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기록한다는 말은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요거는 이제 같이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아멘. 이렇게 이제 9절에서 10절의 두 번째 단락, 이게 전체 다예요. 두 번째 단락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7장의 특징은 뭐라고요? 말하는 화자가 바뀐다 그랬죠.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화자는 누구냐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회칠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는 족장들이 같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같이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동의했으니까 우리도 동의해야지,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이번에 레위 제사장이 모세와 함께 선언하는 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니까 그걸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까 레위 제사장이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명령대로 했어?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라고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딱 된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뭐라 그러냐?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다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로, 첫 번째 그 명령을 준수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9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죠. 예, 오늘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9절에 있는 히브리어는 하욤 하제라고 해서 이날에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느 날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회칠한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오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포하는 그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오늘은 이날에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0절에도 오늘이 나오는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요거는 오늘이 아니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이죠. 이제 시행했던 그날을 말하는 거다. 그날에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번역을 이제 물론 오늘날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는 이날에 그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앞에 있는 9절과 10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그날에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날에 또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라는 말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에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예, 11절부터 그 내용이 명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 누가 말해요? 모세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레위 제사장과 함께 말하다가 대표로 그날의 명령은 이런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시죠.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6절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에 어떤 명령을 할까? 그들이 뭘 준수해야 될까? 이제 구체적인 종교 대회를 하는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저기 중간에 12절부터 이제 15절 사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발산 쪽에 지금 내용들이 어차피 말하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릴게요. 에발산 쪽에 6지파, 그 다음에 그리심산 쪽에 6지파, 이렇게 아마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파를 나누어서 이제 종교 대회를 할 겁니다. 에발산 쪽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할 거고요. 그리심산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종교대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절부터 보면 12가지의 저주의 내용들만 쭉 적혀져 있어요. 26절까지 저주에 있고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도대체 뭔가? 이거는 지금 앞에 저주와 축복의 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사람은 해당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주의 말인 거예요. 저주의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왜 축복의 말은 없느냐? 아마 대표적으로 저주의 말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의 말이 있는데 12가지의 저주의 말이 이거를 너희가 실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다 들여다 보니까 뭐냐면요, 앞에 12장에서 26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걸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 12가지를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즉 여기서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외치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즉슨 보면 먼저 14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요거 12가지를 먼저 선창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으면 저주한다 라고 선창을 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 남자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백성들이 아멘 한다는 것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절대로 어기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거죠. 다짐 대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요, 여호수아 8장 35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실제로 합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창할 때 주변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종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발산 쪽의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답해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종교 대회를 함으로써 다짐을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대회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는지 이제 대강 짐작이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종교 대회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죠. 12장에서 26장까지는 율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봉투구조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금
27장에 이 설명하는 것은 이 봉투 구조에 의하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종교대회를 하게끔 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가, 이렇게 두 번이나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딱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회복은요, 약속의 땅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독교가 왕성해진다 하더라도 회복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시작한다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에 가도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회복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아예 그거는 성경이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자마자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한다.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 대해서는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영원히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종교대회를 통해서 다짐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종교대회의 성격이 뭐냐? 너무나 율법은 분명하고 명료해서 어느 누구도 헷갈림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거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대회에서 다짐하듯이 다짐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예요?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묵상을 해보면요, 저는요, 이 다짐, 결심과 다짐과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의지를 먹는 거, 이거를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 실행하며 살아야지, 매주마다 다짐해서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